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마태복음 5장 1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지금 계속 이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팔복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 항목에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 10절 뒤에 11절하고 12절을 보시면서 이게 형태가 앞에서 팔복을 제시한 것과 흡사하다. 근데 내용이 이제 조금 다르니까, 그러면은 11절에서 12절도 한 개의 복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구복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9가지 복.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말씀을 하실 때 9가지 복을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첫 번째 항목 우리가 기억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팔복의 첫 번째 항목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그렇게 나오죠. 근데 오늘 8절 이 말씀도 보면 끝에 어떤 말이,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고 있죠. 뭐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나온 이 어구가 제일 마지막에도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예를 들면 문학적인 하나의 기법 중에 오늘날 이제 문학 기법으로 따지면 봉투 구조라는 게 있어요. 앞과 뒤가 딱 막힌, 동일한 어구로 앞뒤를 꽉 막아 놓아서 이 전체가 하나의 완결된 형태다. 이러한 형식을 보여주는 문학적인 기법이 있습니다. 그 기법으로 이제 사용이 된 것이다. 마태가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산상수훈을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제일 처음을 단일한 구조로 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내용으로 먼저 제시를 했다. 이런 이제 주장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팔복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 근거 중에 또 하나가 11절, 12절의 내용을 보면은 형태는 비슷하게 돼요. 뭐뭐 하면 뭐뭐 하리라.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팔복의 내용을 흡사 부연 설명하는 것 같은 내용이 그래요. 내용 자체가 따로 독립된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용 자체가 8번째 그 항목에 대한 부연 설명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도록 내용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는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3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그 8가지 항목들은 다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것이요. 그들이 나오는 그들이 그렇죠? 그들에게 천국이 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팔복의 8가지 항목은 다 그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들에게 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11절하고 12절을 보면은 누구에게 주는 말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11절하고 12절.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지칭하는 대상이 달라요. 너희에게 하는 이런 말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상부선의 서두를 가지고 구복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팔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이제 근거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그 팔복의 마지막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와 관련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일러주고 있죠. 이 말씀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박해를 받은 자, 그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그 박해받는 그 의라는 것이 어떤 정도의 의를 가리키는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의를 박해받는 의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 점하고 어떤 의로움이 천국을 차지하는 길이 되는 것인가,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 박해의 상황들은 물리적인 박해를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죠. 그렇죠? 욕을 먹는다든지, 또 어떨 때는 신체적인 위해를 당한다든지, 구금을 당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물리적인 박해를 우리가 많이 연상을 하죠. 그리고 그런 사례들은 역사적으로 많이 또 우리가 발견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살펴보자면은 그거는 또 한도 없고 끝도 없죠. 우리 기독교 역사상의 그 박해의 역사, 기독교 역사가 실은 박해의 역사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는 끝도 없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혹은 이제 다른 자리에서 한번 이제 논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본질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우리 삶의 어떤 본질적인 조건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을을 구하고자 우리가 노력을 할 때 우리가 박해를 당하는 것, 그거는 우리 삶의 본질적인 조건이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을을 얘기를 하자면은, 을이라는 게 뭡니까? 옳다는 얘기죠. 옳다는 거예요. 옳음 상태. 근데 우리가 이 옳은 상태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다. 내가 과연 의로운 자인가? 내가 옳다라는 얘기는 항상 옳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항상 옳으냐는 거예요. 내가 항상 거짓이 없느냐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 때 나는 나를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서 늘 고백하는 것이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의 죄성과 또 나의 일상적인 그 범죄의 성향, 이런 것들을 가리키지만 보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다른 사람 말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과연 의로운가? 내가 과연 언제나 거짓이 없는가? 그렇죠? 그런 점에서 나를 살펴봤을 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의롭지 못하구나. 이거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본질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을 이제 할 때,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던져주는 것인지 우리가 깊게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의롭지가 않은 존재입니다. 항상 옳지가 않거든요. 그거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거짓을 얘기하지 않는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따라서 우리는 의롭지가 않습니다. 의롭다는 말의 그 정의 자체 기준을 둬가지고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의롭지가 않죠. 그런 차원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이다, 이 사실을 일러주는 것이죠. 근본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본이. 물론 이런 근본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 속에 정욕과 탐심을 쫓아가는 그런 성향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통제하고 제어하려는 그런 시도 이전에 그것을 먼저 따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성을 띠게 되었고, 그렇죠? 그 죄성이 나를 거짓의 유혹을 받는 자로 만들어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이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는 우리가 워낙 그렇게 항상 옳다라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것. 그래서 그 점에서 우리가 이 의로움의 문제를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인간이 의롭지 않다는 얘기는 성경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고, 시편 53편에 보면 이제 그런 고백을 했죠. 근데 그 고백을 받아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이에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기록된 바, 이 기록됐다는 건 이제 시편 53편에 다윗의 고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인간의 본질적인,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의 본성이 이러하다는 사실, 이거를
사실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3절 이후부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이 의롭지 않은 그 이유 혹은 근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예요. 뭐라고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냐면은 인간은 그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열린 무덤이다. 악취가 난다는 얘기죠. 악한 말을 한다는 얘기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로 이렇게 죄를 범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존재란 얘기예요. 입술로 죄를 범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존재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나쁜 짓을 하는데 신속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발이 이리 죄를 짓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 중에서. 그리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입으로 죄를 짓고 발로 죄를 짓는 거예요. 발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자리로 찾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강과 이 안온한 그 길을 갖다가 알지 못했다. 근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본질적으로 의롭지 않다는 것의 그 구체적인 사례로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입, 그리고 발, 그리고 마음. 이 세 가지 상태가 다 죄에 절여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입술로 거짓을 말하고, 발로는 사람을 위해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데 빠르고, 마음으로는 자기를 믿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자기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믿기 때문에 자기를 신으로 삼고 그 뜻을 쫓아서 자기 뜻을 쫓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보니까 하나님만이 오로지 옳으신 분인데 그 옳으신 기준으로 볼 때 인간은 의롭지가 않은 존재다. 이걸 이제 바울 사도가 일러주는 것이죠. 이게 원래 이제 우리 그 존재의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예를 들면 의롭지 못한 이런 존재에게 본질적으로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이렇게 의롭지 못한 존재에게 왜 천국을 약속을 하시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아니 의롭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이런 각오를 할 수가 있느냐? 당장 우리가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의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시거나 명령을 하실 때는 항상 그것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어떤 근거나 또 도와주시는 그런 약속이 같이 동반이 되죠. 항상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지 못한 존재라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죄를 지은 존재,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 우리 능력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이걸 일러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각오하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각오하면 천국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말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를 알려주는 것이죠. 비록 본질은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니지만은 의로운 자로서 살 수가 있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암시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결국 내가 너희가 의롭게 되도록 도와주겠다. 이 얘기가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도와주겠다. 그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성령이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 성령이 무엇을 하느냐? 너희 속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모든 것을 가르친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성령이 너에게 와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에게 말한 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늘의 가르침을 받게 된다면 그 길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길이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성령으로 그 길을 가도록 도와주겠다는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함께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능력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해서 반복을 하자면은 우리는 의롭지 못한 존재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본질이 의롭지 않기 때문에 의로움 자체를 사실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은 의로운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런 약속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그 약속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그 약속이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그 약속을 실현해 보이셨죠. 실현해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예요. 그분 자체가 인간과 하나님을 동시에 대표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은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인간의 죄를 인간의 몸으로 지고 가면서 동시에 그 책임을 하나님이 지셨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용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죄값을 대신 치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건 자체가 대신 치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나는 그 이후에는 내가 의로운 자리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로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부여받게 된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믿으면 된다는 거죠. 내 죄가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사해졌다. 내 죄가 없어졌으니까 죄가 우리를 거짓되게 만들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나는 이 이후로는 의로운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과 가능성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이후의 삶은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모색하는 것. 그 일이죠. 근데 말씀을 앞서 드렸지만은 의롭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죠. 이 말씀 자체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왜 의롭게 사는데 박해를 하느냐?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서 살려는 노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박해하는 자가 누굽니까? 박해하는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의롭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의 칭의를 받기 전의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세상은 의롭지가 않기 때문에 의로움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본질적인 차원에서 하는 얘기예요. 본질적인 차원에서. 의로움이 있다면 의롭지 않은 것은 의로움을 박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의롭게 살고자 할 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박해의 내용이 우리를 욕을 하고 또 중상모략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뒤쪽에 11절 12절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은 그 박해의 사례를 일러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나 때문에 욕을 먹고 또 거짓으로 나를 이렇게 모략하고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박해의 내용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11절 12절은 이제 앞서 나온 그 말씀이 박해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 11절 12절 그 속에 박해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11절 12절은 박해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사례를 제시한다기보다는, 왜냐하면 박해라는 말이 또 나오니까 사례를 제시한다기보다는 박해라는 그런 상황, 전반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래서 세상은 의롭지가 못하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했을 때 세상은 우리를 박해할 수밖에 없다. 그건 논리적인 판단입니다. 논리적인. 그런 상황 속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어떤 그런 뭐 욕을 듣는다든지 뭐 이 신체적인 위해를 당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따로 이제 살펴볼 기회를 갖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질적인 차원에서
그 박해라는 것이 어떤 형식으로 드러나게 되는가? 그 본질적인 형식의 박해라고 하는 것은 의롭지 않은 세상에서 의로움을 추구하려고 살아가는 그 태도나 환경 그 자체가 박해예요. 그 자체가 박해라는 거죠. 이 세상이 의롭지가 않은데 이 세상이 거부하는 의를 쫓아서 살아가는 그 상황 그 자체가 박해예요. 이걸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 이게 다 박해의 과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 박해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나가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천국을 차지하는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박해 구체적인 사안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따져볼 때는 이 어렵지 않은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의로운 삶이다. 이것이 천국을 얻어가는 길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박해의 길을 견디면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거 사실 우리의 욕심이나 정욕이나 탐심을 따지자면 하기 싫은 일이거든요. 거부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거부하죠. 육신의 소욕은 육신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소욕이 바로 세상의 형편이에요. 육신의 소욕은 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어떤 본질과 이렇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거슬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실천하려고 하고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노력해가는 과정. 그 자체가 박해인 거예요. 그 자체가. 그렇죠? 이 육체의 소욕이 나를 압박을 할 때 그걸 거슬러가는 그 과정. 그것이 박해를 견디는 과정이니까 육체의 소욕 자체가 박해인 것이고 그 과정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박해를 당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바울 사도가 이제 세 가지의 어떤 그 신체 구조를 들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의롭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견뎌나가는 그 길, 우리가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실제로 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박해를 받을 정도의 그런 의로운 길을 추구하는 것인지 그거를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입술과 관련되어서 바울 사도는 입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을 얘기하고 악을 쏟아낸다라고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상황을 박해로 받아들여서 이겨내려고 할 때 일반적으로 하는 이 자세가 우리는 가급적이면 힘들지만 정직한 말을 하려고 하죠. 그렇죠? 거짓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거짓말을 하고 나면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자세. 그래서 자꾸 나를 바꿔 나가려고 하는 것. 정직한 말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박해의 상황을 이겨내는 또 그 과정을 거쳐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 그렇게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음해하지 않고 또 축복하고 칭찬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입술이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길을 막는 입술의 박해를 우리가 견디는 그런 길이다.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늘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본성을 거스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세상의 박해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발로 악행을 저지르는 데 빠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발로 악행을 저지르는 데 빠르다. 자, 그렇게 발로 악행을 저지르는 데 빠르면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 육체의 길을 쫓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이후에 육체의 소욕은 이러한 것이다 하고 쭉 우리가 일상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잘못들이 있죠. 시기, 질투까지 포함해요. 음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기, 질투. 이런 식으로 살다가 보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우리는 경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독을 하죠. 그렇죠.
그게 박해를 견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박해 상황을 이겨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억누르는 것, 이거는 물리적인 박해만큼의 고통이에요. 내 습관을 한번 끊으려고 했을 때 그 고통을 아마 감지하고 느껴본 사람들은 그게 물리적인 고통과 못지않다는 거, 그거 아마 인정을 하실 겁니다. 습관을 끊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박해를 이겨내는 그런 과정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마음이 자기를 믿는 이제 그런 태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경각을 더 세심하게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 나를 섬기는 자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내가 주인인 때가 많아요. 내가 나를 우상으로 섬겨요. 우상으로 섬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따로 두고 나를 또 신으로 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할 때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명분이 있는 일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버려요. 그러기가 참 쉽거든요. 우리가. 왜냐면은 명분이 있거든요. 의로운 명분 있는 일을 내가 해요. 그러면은 이건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죠. 이거는 의지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요. 분위기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경각하도록 훈련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고 이 뜻을 따르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기를. 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기본적인 태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이거 우리 내려놓으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참 어려워요. 이게 참 어려워요. 입술을 단속하는 것, 입을 막으면 되죠. 그렇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발을 단속하는 일 안 가면 돼요. 근데 마음을 단속하는 것, 마음을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마음은 중구난방으로 다니는데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마음은.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히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은혜로 나와 동행하시기를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우리가 박해를 이겨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충실하게 수행할 때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천국을 차지한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일단 장소적으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죽고 난 이후이지만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 먼데 있는 죽은 이후의 세계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그게 사실은 천국이다.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존재하세요. 그렇다면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그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이죠.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고 욕심을 제어하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가 천국이지 어디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천국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내가 천국인 것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들을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있다는 얘기는 네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네가 기울인다면 네 있는 자리가 천국이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천국이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 먼 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의 세계일 뿐만 아니라
이 자리,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도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이 되는 그런 과정을 담보한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에 이 본문의 이 말씀, 이거는 결국 예수님께서 이 이후에 사역을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가, 또 사역의 핵심이 뭔가, 이 내용을 사실 팔복에서 일러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쫓아서 살 때 너 스스로가 박해를 견디는 그런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과정을 이겨냈을 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된다. 내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서 땅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다. 그 얘기를 실은 몸으로 3년간 하신 거예요. 설교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몸으로 하신 설교죠. 팔복은 이제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반으로 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자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고, 이 박해의 과정을 내가 충실하게 이겨냈을 때 나는 천국에 갈 자격을 얻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천국을 만드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본성상 의롭지 않은 그런 상태를 이기려고 애쓰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박해의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은 혀와 발과 마음을 금하여서 삼가해야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 앞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먼저 구해서 모든 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